받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죽일 방도를 찾았다. 그런데 명절에는 말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죽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말자 그랬는데 명절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단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있는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기회이지 않았겠어요? 여인은 그 기회의 때에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예수님을 알 수 있죠.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명절에는 말자고 했는데 또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려놓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인데 십자가는 이런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만든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무기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와 함께 하여서 복된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와 함께 하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혜택을,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음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 잔 이것을 받아 마시고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십자가는 내 생각과 내 결심, 내 방법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십자가는 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는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깨워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없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얘기한 그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십자가는 아무나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왜 다시 왔겠어요?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부연되지 않는 상태에서 와도 이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왔다가 다시 부인함으로 끝나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 이제 이러한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위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지금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고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래, 내가 그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를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실 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가져가셨고, 그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갈릴리에 왔을 때 억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마다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십자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무엇도 이해했어야 되느냐? 부활도 이해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부활 때에도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를 다 드러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뿐이다 얘기를 하고, 그 뭐를 잘못했는데 죽여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냐?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온갖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은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